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무척 덥죠? 네. 저희 부부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제는 하루 종일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아까도 웰컴 때 소개했었는데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우리 김영미 자매, 이영미 자매하고 우리 사빈이, 우빈이, 그리고 또 우리 김영 자매 너무나 환영하고 싶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빈이, 우빈이는 이제 정말 숙녀가 다 된 것 같아요. 시집가라는 얘기 나오겠다, 이제. 자, 우리 아까 그리고 우리 박정 형제의 아이가 있죠? 우리 박지호 군 있는데, 오늘 처음 교회 방문했는데, 잠깐 앞으로 좀 데리고 나와주겠어요? 소영자매? 지호 좀, 예, 자고 있나 모르겠는데, 예, 지호 좀 같이, 우리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하고 환영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예, 지호가 태어났습니다. 예. 자, 우리 그 옆 사람에게, 자,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시원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직 인사하지 못하시는 분에게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박지호 군입니다. 앞으로 나오는데 우리 환영하도록 할게요. 예. 가까이. 아유. 너무 귀여운데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클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 형제하고 우리 윤성 자매 사이에서 또 둘째 아이인 우리 박지호 군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를 이 부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이 정말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고, 또한 정말 아이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가정에 또 약을 크는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아이가 신생아가 올 때는 제가 항상 손을 소독을 하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완전무장입니다. 완전무장. 에베소서 6장. 저 윗돌 좀 벗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들 위해서도 그렇고. 시원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당분 몇 초 동안은 제가 요즘에 깊이 생각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6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표현을 하죠? 우리를 표현하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분, 나그네, 또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어떤 게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또요? 전권대사, 또요? 왕같은 제사장, 또요? 예수님의 제자, 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요? 네? 하나님의 친구, 또요? 계속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그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아까 말한 여러 말씀이 다 맞아요.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전권 대사라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표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또 바울이 즐겨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주님의 용사, 군인으로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들을 군인으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실까요? 네. 5명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실까요? 네. 당연히 대답은 네입니다. 그런 승리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서 가야 될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Be strong. 강하게 되십시오.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그 무기로서 완전 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무기로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걸지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요. 11절 초반과 12절 초반에 나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반정부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 2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나요? 약점을 공격하고요. 또 어떻게 공격하나요? 혼란스럽게 하고요.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공격을 안 당해 보신 사람처럼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요. 또요. 죄책감 주고요. 두려워하고요. 이쪽 둘만 많이 당해보셨군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간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계가 뭘까요? 저 찾아보니까 간사할 간자에다가 계산 계자를 쓰더라고요. 간사하게 그 계획으로서 간사한 셈으로써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굉장히 간사해요. 교묘하게 꾀를 씁니다. 그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적이 누구인지를 구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요. 매년 국민들에게 국방 정책을 알리는 국방백서라는 것을 내보입니다. 국방백서에는요. 표현되는 것 중 한 가지가 거기에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근데 군대를 창설했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총도 쏘고 열심히 땀 돌리면서 훈련하는데 적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뭔가 열심히 훈련도 해요. 열심히 총도 쏴요. 막 군장도 메고 행군도 하고 구보도 하고 몸 튼튼하게 만들고 뭔가 보호할 준비를 하는데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100번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적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냐면요, 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아군이 아군을 공격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관계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지 주적이 누구인지 구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한 것 이외에는 항상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고 다시 정말 예수님 제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강하게 주장했을 때 저를 저 말에서 저를 공격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계종에 계시는 스님들일까요? 가톨릭의 신부님들일까요? 저를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까 형식 씨가 잘 이야기했었어요. 그 학교 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은 좋은 일이지. 한때는 제가 몸담았던 CCC, 거기 CCC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CCC에서 거기를 왜 하는지.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열심히 뭔가 믿으려고 하려면은요, 꼭 저한테 와서도 그렇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도 저는 이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분은요, 제 부장님이 내가 교회 집사인데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유언비어는 누가 만들어낼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낼까요? 음모라는 것, 억울하게 누명 써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과연 누가 만들어내는 걸까요? 나를 전혀 모르는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사탄의 계략이 간사한 계략이라는 그 간계라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다면요, 그 사람은 적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도 아내와 부부싸움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지만은 부부싸움을 합니다.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말로써 아주 날카롭게, 얼마나 말 잘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는지 잘 알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한참 듣다가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오빠, 정말 이건 오빠가 아니라 사탄이다, 사탄. 사탄의 공격이라고 금방 알아채요. 그럼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히 남편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아내는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적합한 짝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또한 여러분의 존경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특별히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시월드, 그 시월드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내 직장 상사도 나의 적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적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탄이 아닌 그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면 사탄이 박수 칠 거예요. 잘한다. 치고받아. 계속 치고받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간사하고 그 이기적이고 셀피시하고 교만하면서 많은 그런 뭔가를 나한테 이렇게 걸어 올려는 게 보일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막 짜증나죠? 그리고 막 정말 한 대 줘받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때로는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사탄이 잘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요, 서로를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제 한 형제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는데 말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걸리게 했어요. 어제 통화하신 분들은 이 방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 아니니까 누구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형제예요. 뭔가 나를 배제시키는 것 같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막 별별 생각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누가 그 형제에 대해서 좀 이기적인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보다부터 시작해서 막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이제는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싫어서 그렇구나. 교만하더니만 정말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구나. 많은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덧 그 짧은 순간에 단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또 사탄이 또 계략을 쓰는구나. 또 넘어가는구나. 저 사람은 내 적이 아닌데. 나와 같이 싸우고 있는 내 아군인데. 사탄이 쉽게 넘어가게 만들어요. 분명 나와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했던 그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그 애들이 어느 순간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적군으로 취급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도 한 부부랑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쉽게 물어봤던 질문이 뭐냐면요, 너 혈액형이 뭐야? A형인데요. 역시 그렇구나. 누군가 저한테 그래요. 오빠 아니면 형 혈액형이 뭐야? 해서 나 B형이야.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A형이라고 해도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할 것이고, O형이건 AB형이건 하여튼 제 혈액형 내면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덫에 배웠습니다. 때로는 물어봐요. 너한테 가장 걸린 덫이 뭐냐면, 저는 특권 의식의 덫이 있습니다. 역시 네가 그래서 교만했어. 너무 쉽게 누군가를 판단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그것이 맞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배우고 내가 판단한 것이 맞아야지만이 내가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의 적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는 보십시오. 하지만 우리 판단하거나 적을 만들지 맙시다. 아군끼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구나. 애가 괴롭혀서 악마처럼 보이면요, 걔가 악마가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힐 때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사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사탄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서로 싸우는 아군끼리 치고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적을 올바르게 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 되는 것은 무엇인지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앞에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의 적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완전 무장하라고요. 슬라이드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어저께 전신갑주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없고, 좀 이것도 약간은 좀 오버했는데 이런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신갑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많이 있어요. 나중에 몇 주 동안 요거 하나씩 배울 겁니다. 완전 무장. 느낌이 어떠세요? 덥죠, 그죠? 저도 딱 보는 순간 덥다. 이 여름에 일어나면 하겠어요?
완전 무장하라고요. 물론 뭐 이 그림 말고 당시 로마 병사들은 조금 시원하게 했어요. 그래도요. 완전 무장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추장스럽고 깝깝하고, 그죠? 하나님이 근데 완전 무장하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정신 바짝 차려라. 완전 무장하래요. 빈틈을 보이지 말아라. 이 완전 무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표현하는 것이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가 올 초에 배웠던 기드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그 넓은 광야를 내비두고 오히려 바람부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움푹 파인 곳, 그곳에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밀리삭을 타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바뀌어요. 33절, 6장 33절.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도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포도주 틀에서 밀리삭을 타작하던 그 기드온이 적들이 딱 모여오니까 아군들을 모아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고 전령을 보내서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진영을 갖추고 싸우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이 뭐냐면요, 34절입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까 그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이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다, 이것은 임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다, 임했다라는 말의 그 어원은요, 이렇게 옷 입히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들에게요, 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는다면 제복을 입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들 지금은 뭐 약간 배도 나오고 등치도 좀 둔해지고 그랬지만 여러분들 군복 입혀놓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멋있겠죠. 그죠? 중긴 더 멋있을 거예요. 특별히 생각이 달라져요. 그 어리숙한 대학생들, 좀 아직은 철이 들든 그런 남자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그들이 달라집니다. 그토록 늦잠을 자던 사람들이요, 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여러분, 제복이 주는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그렇게 6시에 일어나던 그 사람이 휴가를 나와서 군복을 벗는 순간 기상시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요, 그냥 있지만은요, 어쩌면 평상시에 반바지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요, 송리더들이요, 여기에 딱 올라오는 순간 그들이 달라져요. 너무 감사한 거는 송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 귀가 좀 예민한 편인데 오늘은 정말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다 들렸어요. 정확하게 음이 맞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몇몇 형제들이 분발하고 있는 것 같으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형제고, 어쩌면은 콰이타임 잘 못해가지고 못 지내는 형제고, 말썽 부리는 형제고, 보호 관심을 가야 되는 제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회사에 가면은요, 과장이고, 팀장이고 다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이근혁 형제 여기서는 뭐, 빠빠빠빠 전준호 이랬지만은요, 학교 가면은 선생님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 희사경제 와서 쏙리도 하지만은요, 비행기 타는 순간 파일럿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무장한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힘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형제들은요, 교회에 오면은 제자 옷을 딱 입는데 집에 가면은 모든 옷을 벗어던지고 팬티 빨아모 다니면서 완전 무장 해제예요. 누가 볼 때는 제자로 살아가는데요, 보지 않으면 무장 해제하고요, 그때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때 음란한 생각을 심어주게 하고요, 그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론을 보게 하고요,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게 그때입니다. 여러분, 언제 죄를 짓습니까? 무장 해제됐을 때예요. 특별히 이 시간 가장으로 있는 형제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어디에서나 무장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만 제자로서 옷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제자로서 계속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해수욕장에 가서 제가 알바하고 왔죠.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요, 저는요 정말 이런 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밀짚모자 딱 쓰고 이렇게 팔 토시하고 반바지 입고 맨날 해서 뭐 얼마에 물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맨날 거기서 물었어요. 튜브에서 이름이 뭐예요? 뭐 맨날 그런 거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절 부르는데 김 목사 그러니 제가 무장을 해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 목사지. 무장 해제할 시간 주지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때로는 늘어져 있고 싶은데, 너는 교회에서도 그런 이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그러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잠시 방심하고 그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요, 사탄이 우리를 관계로서 공격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조심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지하철 탈 때 정말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툭 쳐가지고 성추행 부분 한번 물려보세요. 얼마나 언론에서 기사거리겠습니까? S교회, 아니 I교회구나. I교회 목사 뭐 지하철 성추행 어쩌고 나오면은 신문에 확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제자 형제들은 지하철을 탈 때 요러고 타야 된다. 기도하는, 이러면 약간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보던가 요렇게 보고 타야 된다고. 좀 잘 보이게 들고 타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탄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장을 해제하길 바래요. 틈만 나면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듭니다. 언제 망가집니까? 명절날 고향에 가면 다 망가져요. 다 무장 해제예요. 늘어집니다. 언제 망가집니까? 친정에 가면 다 무장 해제예요. 본인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밀 이삭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스에 숨어서 했던 겁 많은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께서 성령을 입혀주시니까 그가 용서로 바뀝니다. 우리 또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추장스럽습니까? 때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때로는 안 입고 싶어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요? 내추럴한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완전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 때문에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강해지래요. 강해지는데 어떻게 강해지는지, 주님의 안에서 주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돼 있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의 무기가 아니라 세상의 무기로 무장할 때가 있어요. 그걸 가져야지만 더 강해질 거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로서 완전 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경험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재산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무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무장할 때 사탄의 관계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남편이거나 아내면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아니더라도 바라보십시오. 아들 옆에 있는데요, 또 아내 옆에 있는데요, 남편 옆에 있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음정 틀려도 송리더들 그 사람 적 아니에요. 괜찮아요. 못 지내도요, 그 사람 적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탄이 우리의 적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서 완전히 무장하고 벗지 마세요. 그건 더운 게 아니에요. 그건 거추장스러운 게 아닙니다. 벗지 말고 꼭 지켜서 사탄의 관계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